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87편 1절부터 7절 말씀까지입니다. 지난번에 어제까지 히브리서의 말씀이 좀 어려우면서도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었죠. 이제는 히브리서가 끝났구나, 이제는 좀 쉽겠구나 했는데 오늘 시편 87편을 이렇게 준비하면서도 정말 어렵다 하는 이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좀 말씀을 잘 우리가 살펴보고 의미를 파악해서 오늘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 나갈 것인가 한번 찾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의 학자들은 이 부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온 이후에 지어진 노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런데 무너진 성전은 재건했지만 그 성전의 그 모습은 옛날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재건된 수룹바벨 성전은 초라했습니다. 그리고 나라적으로 보면 나라가 아주 미약한 이러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사람들은 점점점 실망하기 시작합니다. 성전은 세워졌지만 사람들이 연약한 나라 속에서 실망하는 가운데 있는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시인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시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시대에 실망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려고 기록된 내용의 시가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실망한 자리에 있는 그들에게 용기를 주는 이러한 메시지입니다. 그 용기를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이 예루살렘, 오늘 시온성, 거룩한 성, 하나님의 성, 이 하나님의 성이 회복돼서 이방인과 유대인 할 것 없이 그들이 돌아올 것을 말해주고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돌아온 그들의 세력들이 점점점 많아지는 우주적인 이러한 교회로 설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 이 말씀은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따 보겠지만 시온산, 그것은 결과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그리고 그들이 가야 될 천상의 아름다운 공동체,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이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는 어디 안에서 세워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사함받은 사람들, 그들이 모인 공동체, 이 공동체가 이제는 유대를 넘어서 유대를 대적했던 그 악한 세력들까지 이 공동체 속에 들어오는, 그래서 우주적인 교회가 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십자가 안에서 하나로 묶어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고, 더 나아가 하늘에 시온산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이러한 은혜에 우리가 자리에 들어가 있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중에서 이러한 은혜의 자리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는 위해서 오늘 기도하고 전도하고 정말로 그들이 이 공동체 속에 들어오도록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섬김의 교회 또한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 섬기는 교회들이 하나님 나라 확장, 주님이 마지막 명령하신 그 명령을 준행하는 교회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이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 찬양을 드리는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앞에 정말로 감사하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룩된 이 구원을 찬양할 수 있는 이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1절 말씀부터 오늘 3절 말씀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성인 시온은 영광스럽습니다 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고, 4절부터 6절은 그 시온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십니다 하는 내용을 말하고 있고, 마지막 7절은 그런 회복된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 공동체 구성원들이 오늘 찬양하는 내용이 오늘 기록된 것이 7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1절 봅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다. 성산은 거룩한 산입니다. 여러분, 거기 성산에 한번 동그라미 쳐봅시다. 거룩한 산. 그런데 그의 터전이 거룩한 산에 있다 하는 겁니다. 왜 거룩한 산일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거룩한 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그의 터전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표준 세번역은 주께서 그의 성을 거룩한 산에 세우셨다. 이제 하나님의 성을 세우는데 주께서 터를 그곳에 닦아서 그곳에 성을 세웠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말 성경은 주께서 거룩한 산에 터를 세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주께서 이 거룩한 산에 그의 터를 세웠다 라는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터를 거룩한 산에 세웠습니다.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곳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곳이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입니다. 시온산은, 그 다음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그러면 야곱의 여러 지파들의 거처보다 어디를 더 사랑하냐면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여기 시온의 문들이라고 그랬는데 이 문들은 뭐냐면 어떤 의미? 도시, 또 성,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겁니다. 자,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 시온의 성들, 시온 도시를 사랑하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시온이, 왜 시온성이, 왜 시온산이 영광스러운가? 3절에서 영광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흩어져 있는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도 이 시온성을 더 사랑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시온성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곳. 시온성은 1절 거룩한 산에 세워진
성. 그러므로 영광이 있고, 2절 말씀에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영광이 있고, 3절 봅니다. 하나님의 성이요 동그라미 칩니다. 자, 시온성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성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도다 말하는도다. 영광스럽도다 말하는도다. 거기 줄칩니다. 영광스럽도다 말하는도다. 자, 여러분, 영광스럽다고, 이 지금 하나님의 성, 이 시온성을 영광스럽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왜 영광스럽다고요? 다시 1절로 돌아가요. 그것은 거룩한 성에 하나님의 터가 위에 세워진 성이기 때문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는 거죠. 자, 성전이 옛날 솔로몬 성전보다 지금 스룹바벨 성전은 너무나 작고 초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큰 성전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가운데 무너져 버렸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은 초라하고 아주 약해 보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터 위에 세워진 성전, 거룩한 하나님이 세운 거룩한 산의 터를 잡은 성전, 이 성전은 거기에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계시기에,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이기에 그곳에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합시다. 자, 우리는 구약을 지난번에 히브리서를 통해서 봤습니다. 옛 언약은 그림자요, 이랬습니다. 그림자라. 네? 그림자라. 여러분, 모형이다 말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말합니다. 지금 거룩한 산, 거룩한 성, 그곳에 세워진 하나님의 성, 이것은 그림자고 모형입니다. 실체가 오십니다. 누구를 통해 세워집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 그것이 거룩한 곳입니다. 시온산 하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난번에 히브리서 12장을 먼저 우리가 한번 가봅시다. 자,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렇게 봤죠. 12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이랬어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룬 곳은 어디냐는 거죠. 히브리 기자가 쓴 이 편지에서 이 수신자들이 이룬 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시온산과, 거기 동그라미 칩니다. 시온산,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너희들은 저 하늘의 예루살렘과, 이런 말이에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또 여기 교회와, 이랬습니다. 교회와, 그러면서 마지막 24절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운 새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룬 곳은 시온산이다. 여러분, 시온산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산입니다. 아까 1절에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산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거룩한 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에서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것이 뭡니까? 우리들에게, 여러분,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셔서 그가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몸을 드린 새 언약의 피로 바칩니다. 자기 몸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피로 바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양심까지 깨끗해져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옛 언약이 요구하는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고 우리를 속죄했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이기에 이런 축복을 받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우리는 공부했습니다. 이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여러분과 제가 거룩함을 얻었기에 죄사함 받고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양심까지 깨끗게 하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해짐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자가 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 공로입니까? 예수 공로 때문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공로로, 그의 보혈로 정결함을 얻고 깨끗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시 히브리서 13장으로 가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도 이렇게 말했죠.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예수의 피로써 그를 믿는 그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골고다 언덕 위에서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다. 그 고난은 그의 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왜 감사해야 되냐면 이 구약의 그림자, 이 구약의 이 시온산에 세워진 성전, 거룩한 곳에 세워진 이 성전, 거룩한 성,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그 거룩한 성전, 그것은 그림자였습니다. 완전한 실체가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승천에 올라가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체험케 하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기도할 때, 아니 우리가 인식하나 인식하지 않느나 언제나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그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주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온산 말합니다. 또한 계시록을 봅시다. 요한계시록 14장을 우리가 한번 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거기 시온산에 섰고, 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시온산에 섰습니다.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자, 구원받은, 속량받은 14만 4천 명,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사람들, 어린 양의 피로 속죄함을 얻은 이들, 시온산에 섰다. 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섰다. 자, 어디를 바라봅니까? 천상의 교회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가야 될 이제 하늘의 예루살렘. 여러분, 이제 이 시온산은, 이 땅의 시온산은 그림자고 실체가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당시 성도들에게 저자는 말합니다.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터전이 거룩한 산에 있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온산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 시온성을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자, 나는
라합의 그 관주 성경 보십시다. 2번 가면 애굽입니다. 애굽 기억해야 됩니다. 애굽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자 중에 이제 애굽과 바벨론이 하나님을 아는 자 중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애굽과 바벨론은 항상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을 대적하던 자들이었고 괴롭혔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회복하는 이제 시온은 여러분, 불순종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대적했던 이 자들이 그곳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하나님을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요,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거기서 났다, 거기서 났다, 거기서의 관주 3번을 보십시오. 시온에서란 말이에요. 시온에서 났다, 났다, 거기 줄칩니다. 시온에서 났다 하리로다. 그럼 여기 구스는 어디냐면 에디오피아입니다. 자, 그러면 블레셋, 두로, 에디오피아, 거기까지 시온에서 났다, 이것들도. 그러면 이들은 대부분이 뭡니까?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하나님 백성들을 대적했던 자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들은 불순종했던 이러한 나라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나라들이 이제 돌아온다는 거예요. 시온의 회복에 이러한 사람들이 돌아온다는 것이죠. 이방 세력들이 돌아옵니다. 거기서 났다, 시온에서 났다 이라는 말 우리가 한번 줄쳐야 됩니다. 시온에서 났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시온 동그라미 칩니다. 시온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러면 지금 자꾸 지금 2절에도 시온의 문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온의 성, 그리고 지금 거기서 났다 4절 하반절에 제일 끄트머리에 시온 성에서 났다, 시온에서 났다. 그 다음에 5절에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거기는 어디입니까? 시온에서 났다. 이 사람 저 사람은 우주적입니다. 자, 이제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들이 거기서 났다. 다 어디서 났다니? 시온에서 났다라는 말입니다. 났다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기 지존자 동그라미 칩니다. 가장 높으신 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친히 시온을 세우셨다. 시온에 또 동그라미 칩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시온성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시온성을 우리가 기억할 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산성을 상징합니다. 자, 그곳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거룩한 백성들만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거룩한 백성의 시온이 회복될 때 누가 들어와요? 이렇게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나라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전 세계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시온을 회복시키신 분이 누굴까요? 다시 이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는 분이 누굴까요? 보십시오. 지존자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킵니다. 여러분,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이 회복시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이제 시온이 회복될 때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셔서 그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를 씻겨주시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와 교제하게 하시고 그리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시온성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온의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이 하신다. 누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러므로 이방 세계들이 돌아온다라는 말입니다. 좀 더 나가봅시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동그라미 칩니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줄칩니다. 이제 민족들을 아까 등장했습니다. 4절에도 등장하고 5절에는 이 사람 저 사람으로 말했습니다.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등록하실 때에는 이라는 말은 백성의 명부에 기록하실 때, 이제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십니다. 거기 백성의 명부에 기록을 하십니다. 기록하실 때 그 수를 세시며, 그 수를 세십니다.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자,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또 줄칩니다. 하시리로다. 자, 거기서 났다는 거기가 어디입니까? 시온에서 났다. 아까도 말했습니다. 시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시고 그들이 지체가 돼서 하나 된 이 공동체. 여러분, 이 공동체,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시온에서 났다, 이 말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고 확증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다시 봅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치라고 그랬습니다. 민족들을 백성 명부에 기록하실 때에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너는 시온에서 났다 이렇게 확증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은 거룩한 자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자다.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너는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너는 성령에 교통하는 사람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사람. 그를 인정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얻었습니다. 모든 것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보다 뛰어나시고 천사보다 뛰어나시고 모세보다 뛰어나시고 구약의 대제사장보다 뛰어나시고, 그래서 뛰어나신 그가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양심까지 깨끗해져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무리들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동행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십니다. 저 하늘 시온성에 이르는 우리들이 되십니다. 누가 우리를 인정해 줍니까? 이렇게 회복되는 이 시온성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보내서 그의 십자가의 공로로 대적했던 자들, 죄인들 다 부르셔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십자가 안에서 하나로 만드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서 그들을 한 교회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확증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7절 보십시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뛰어논다는 말은 춤을 추는 자들입니다. 자, 이제 노래가 터집니다. 찬양이 터지고 춤을 춥니다.
왜 그럴까요?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라는 말은 기초, 샘 이런 말입니다. 샘, 기초와 샘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내게 있다. 시온에 있다. 이 시온은 신약에 그리스도에게 있다. 그의 나라에 있다 하는 겁니다. 좀 더 교회에 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 그 공동체 속에 있다 하는 말입니다. 나의 모든 근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표준 세번역은 노래하는 이들과 춤추는 이들이 말한다. 모든 근원이 네 안에 있다. 우리말 성경은 그들이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하면서 내 모든 생물이 주께 있다 하고 하리라. 여기 내게 있다를 주께 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 그리스도께 있다. 모두 노래하고 춤추며 그의 복의 샘이 네 안에 있다 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 복의 샘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우리는 이 찬송을 부르고 있죠. 자, 이제 7절을 정리해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이 시온에서 났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확증을 딱 시켜줍니다. 그러자 그러한 자들이 찬양을 부릅니다. 그러한 자들이 춤을 춥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자들이 말을 합니다. 나의 모든 근원이 주께 있다. 그리스도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까?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릴 때마다, 아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찬양을 부르고 그리고 춤을 추면서 너무 기뻐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확증해 주셨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 너무너무 좋아서 찬송을 부릅니다. 춤을 춥니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근원이 주께로부터 났습니다. 주께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뭡니까?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왜 찬송의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가 영구한 도성을 가졌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나의 자녀라.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데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찬양하고 너무 기뻐서 춤을 추는 오늘 이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도 이방인이 아니었습니까?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에게 다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 내면에 내가 너를 인쳤다 하시면서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나의 백성이야. 너는 나의 자녀야. 이렇게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확증시켜 주심으로 우리가 주일날 모일 때마다 기쁨으로 즐거워서 찬송을 올리고 손뼉을 치면서 우리가 기쁨을 표현하고, 그러면서 나의 모든 근원은, 복의 샘은 주께로부터 나왔다. 주께 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적용을 해 봅니다. 먼저 우리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아무 자격이 없는 이방인이었던 이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와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이렇게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합시다. 두 번째, 오늘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대적했던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했던 자들, 그리고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다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로, 시온성으로, 그 성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그리고 양육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기도해야 됩니다.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오늘 살려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는 믿으면 천국, 믿지 않으면 지옥. 여러분, 이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이 땅을 떠나면 우리는 천국 식구들과 함께 모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사는 동안은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어주셨기에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우리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오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더 나갑니다. 우리 섬김의 교회는 전도하는 데 더 매진해야 됩니다. 가족 구원, 형제 구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역 구원, 나라 구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매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장로님과 함께 그렇게 기도하자고 그랬습니다. 한 달 동안 기도하고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적극적으로 선교하는데 이제 나아가자. 교인들과 함께 상의하고 한 달 동안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상의해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도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교회가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요,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즐겁게 노래 찬양하며 춤을 추면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은혜를 여러분의 가족 모든 식구들이 누릴 수 있도록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점검하고 그들에게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포로지에서 돌아온 그들이 성전이 세워졌지만은 하나님 초라한 과거보다의 솔로몬 성전보다 초라한 성전, 그리고 나라는 힘이 없는 나라, 이래서 실명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이 시편 87편의 저자의 마음을 성령을 통하여 감동시켜서 회복될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회복될 시온산을 바라보게 하시되 그 시온성에 성전이 크냐 작으냐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많으냐 적으냐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산이기에 영광이 있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영광이 있음을 알려주시면서 이곳이 회복될 때가 분명히 온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되 하나님 백성들을 대적했던 자들 그리고 세계로부터 다 그곳에 몰려온다는 사실을 통하여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그를 통하여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용서받게 해주시므로 이방인인 우리들까지 이렇게 예수 믿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자리에 이제 우리의 온 식구들이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기에 하나님 도와주셔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돌아오도록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꼭 예수 믿고 그들도 구원받도록 역사하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 우리 섬김의 교회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지역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는 선교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도 기도하고 우리 부목사님도 기도하고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고 우리 교우들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협력할 곳들을 알려주시고 그러한 가운데 우리 교인들과 함께 이 일에 동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매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한 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 마음이 너무 기뻐서 찬양과 춤을 추며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돌아와야 될 가족들을 생각하며 그 기쁨의 잔치에 그들도 동참하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한 날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